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75편입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아멘. 옛날 어느 수도원에 아주 신실한 원장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제자 중에 특히 한 아이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볼품이 없고 지능이 뛰어나지도 않은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 볼품없는 아이에게 특별한 관심을 쏟는 원장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불만이 쌓였습니다. 이것을 알고 원장이 어느 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시키는 일을 해내면 그 아이를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를 말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도원 원장은 제자들에게 작은 새를 한 마리씩 나누어 주고는 아무도 안 보는 곳에 찾아가서 그 새를 죽이고 해질 때까지 돌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저물녘이 되자 제자들이 하나둘씩 돌아왔고 마당에는 죽은 새들의 시체가 모였습니다. 하지만 원장이 특별히 좋아하는 그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돌아온 아이의 손에는 작은 새가 산채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원장이 그 아이에게 왜 새를 죽이지 않고 돌아왔냐고 물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새를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조용하고 으슥한 곳을 찾아봐도 항상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새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원장님이 다른 말을 하지 않아도 옆에 있는 제자들은 왜 원장님이 그 아이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밤이 되면 잠자리에 들어가서 아침이 될 때까지 세상 모르고 주무시는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동남아시아 어딘가에 출장 가셔서 일하느라고 바빠서 한국에 있는 여러분은 돌볼 여유가 없는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졸거나 주무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며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호와속의 수도원 원장님이 그 아이를 좋아했던 이유는 그 아이가 작고 지식은 부족했을지 몰라도 그 아이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는 늘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시고 자기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신실한 수도원 원장님은 그것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아이를 어찌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역마다, 나라마다, 시대마다 사람들의 믿음은 다 다양합니다. 다릅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의 정황, 그 나라, 그 시대에 따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조금밖에 모르는 것은 괜찮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을 100%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이나 특징이 아닌 다른 성품, 다른 특징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잘못 아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2단, 3단, 사이비가 그런 데서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봤던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서를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패망하는 조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열심히 선포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맞아 죽을 위협을 무릅쓰면서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과 나중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나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될 것이라는 말을 무려 60여 차례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영안이 어둡고 죄로 타락했습니다. 마음은 굳게 닫혔고 그들의 영혼은 잘못된 영적인 상태를 전혀 감지해내지 못할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는 너무 광대하셔서 다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알고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5편의 시인은 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왜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다고 고백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말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과 이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계속 전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증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증거를 듣고 그들의 증거를 보고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저 먼 별나라에 무심하게 잠들어 있는 분이 아니라 바로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 증인들, 경험자들, 신앙인들의 삶 속에서 일하심을 이 시인이 듣고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옆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시인의 경험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시인은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3장 2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지 않는 세상과 사회를 보면서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탄식하며 왜 침묵하냐고 따졌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들었습니다. 비록 당장은 악인이 득세하고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아도 곧 틀림없이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로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바로 잡으실 것이라는 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시편 75편의 시인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알게 된 것처럼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깨닫게 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시인은 2절 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루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시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바르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고 악이 득세하고 불의가 판을 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심판관들은 그들의 능력이나 경험,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지식과 지혜의 한계 안에서 심판합니다. 그래서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이 없고 모르는 것,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르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바르다는 것은 공평하다, 정당하다, 공정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고려하셔서 공평하면서도 하나님의 정의로운 원칙 안에서 누구도 억울한 사람이 없게 어떠한 악도 용납하지 않는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바른 심판으로 인해서 타락한 땅과 악한 주민이 소멸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의 결과를 집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소멸하실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심판하시고 소멸시키십니다. 땅이든 권력이든 재물이든 나라든 민족이든 하나님은 정한 때에 심판하시고 소멸시키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8절에서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술잔을 악인들이 모두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술잔은 악을 심판하고 소멸시키는 진노의 잔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든 진노의 포도주를 땅의 모든 악인들이 마시게 될 것이고 심판을 받아 소멸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셋째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유지하고 지탱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탱하시고
유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세번역 성경은 이 3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땅이 진동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비틀거릴 때에 땅의 기둥을 견고하게 붙드는 자는 바로 나다. 하나님께서 땅의 기둥을 유지하고 지탱하십니다.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미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닙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이 땅이 그대로 있는 것은 그 누구의 덕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기둥을 붙들고 계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이 세상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의 이면에는 주도권 싸움이 있습니다. 기업들은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싸웁니다. 정치인들은 권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싸웁니다. 언론들은 여론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싸웁니다. 부부는 가정 내의 힘과 운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싸웁니다. 교회는 생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상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싸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 주도권을 넘보는 사탄과 사람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사야서 45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시인은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험하고 난 뒤에 이제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전에는 악인들의 악으로 인해서 세상이 망할 것 같아서 걱정했지만 하나님이 땅의 기둥을 붙들고 계시고 세상의 악을 심판하실 것임을 깨닫고 이제는 담대해졌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오만방자한 사람들을 향해서 시인은 오만하게 행하지 말고 그 작은 권세의 뿔 가지고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자랑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6절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높아지는 일, 권세를 가지는 일, 성공하고 잘 되는 일이 어디서 말미암습니까?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 북쪽? 아니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신다고 말씀합니다.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 하나님 소관입니다. 부해지고 가난해지는 것 하나님 소관입니다. 명성을 얻고 명성을 잃는 것 하나님 소관입니다. 권력과 부를 주는 이도 가져가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왜 하나님 혼자만 다 가지고 계십니까? 물을 수 없습니다. 만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의 권한입니다. 며칠 전에 순천로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목회자 부부를 위한 세미나였습니다. 강사로 오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강의를 시작하면서부터 끝까지 수도 없이 되뇌신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살아온
30몇 년의 목회 여정을 통해 깨달은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십니다. 다 아는 사실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웬만하면 다 알고 인정합니다. 저도 많이 하는 말이고 알고 있는 말이고 믿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입 밖으로 내뱉는 그 말에는 비수같이 저의 영혼 골수를 찌르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에는 그분의 삶의 체험과 간증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머리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삶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만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이 목사님이 뭐 화려한 미사여구 다 빼고 그저 담백한 말로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 그분의 말씀이 저의 내면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재영 목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지식 말고 믿음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옛날에 만났던 그 하나님 말고 2025년 10월에도 살아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팠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영혼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강사 목사님의 그 한마디가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져있는 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도원의 그 어린 아이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어서 과제로 주어진 그 새를 죽이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 이 자리에 계십니다. 시편 75편의 시인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잘 모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장래에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고 악의 딱지가 붙은 사람, 땅을 소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성도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시인은 세상과 사람을 심판하는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선언합니다. 9절 10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악의 뿔을 베겠다는 말은 악을 대적하겠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악의 권세에 눌려 찍소리도 못하고 어쩌면 불평만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신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악에게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악을 대적하며 피 흘리기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머리에 든 지식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 이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의 악과 싸우게 된 것입니다. 손해를 보거나 실패해서 피를 흘리는 일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뒷배가 되어주시며 결국에 승리하실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담대하게 의의 편에 서서 악을 거부하고
의인의 뿔을 높이 들고자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할 것을 다짐합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시인과 같은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의인의 뿔을 높이 드는 여러분과 저 우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경험으로 알아야 합니다. 주도권을 가지고 지금도 하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말과 행동으로 나오면 그 말과 그 행동에는 힘이 실립니다. 능력이 실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경험에서 나오는 그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려서 전달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알리려고 그렇게 부단히 힘쓰고 노력하며 예수님도 제자들도 하나님을 알리려고 생명을 들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판을 깔아 놓았습니다. 누구든지 그 판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믿음의 판을 깔아 놓으신 겁니다. 한 번 경험한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경험한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한 번 성경 읽고 이해된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의 왕들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었습니다. 풀무불에서 살리시고 사자의 소굴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그들도 목격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우상을 세우고 불법을 행하며 사람을 죽이고 권력을 탐했고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가 갑니다. 믿음의 판 위에 섰다가 머뭇거리다가 돌아갑니다.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기 위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기도하며 순종하는 노력,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쌓여서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고 찬양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악의 뿔을 버리고 의의 뿔을 높이 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